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의 속편으로 1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또한 과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로 응답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읽으면서 시작.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로 응답받읍시다.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겠지만 두 구절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세히 비유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하물며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그러나가 이제 색으로 이제 입혀져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하물며와 8절 중반에 그러나라는 반전을 통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의 대상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와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상태에 대한 대상이 바로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과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겠느냐, 또 그러나 이런 재판장도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흘러가는 흐름이 생뚱맞게 갑자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고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장이 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장에 17장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왜 18장에 등장했냐 하면은 바로 17장에 보면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바로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와 롯과
롯의 때와 같은 종말의 때에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이런 인간들이 참 많이 속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종지부를 찍으며 종말의 때에는 멍하게 살아가다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자막으로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종착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독수리만 생각하면 바람을 가르며 활공하는 그 멋진 모습을 떠올리겠는데, 그 독수리가 죽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종종 보다 보면 전쟁의 폐허가 되고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곳에 보면 어김없이 독수리 떼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그 시체의 죽음에 탁 안착해서는 여러분들 보이죠? 부리를 어디를 찌릅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때에 노아의 때와 또한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드는 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인데, 종말의 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때, 이 사이를 가지고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있었던 제자들도 종말의 때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도 종말의 때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9년도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종말의 때를 17장에서 언급한 다음에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의 때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행동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요즘 보면 중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때에 어릴 때부터 사람을 무시하는 종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요즘 그 연예인이 자살을 한 이후에 이어서 계속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한마디로 바꾸면 왕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그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쉽게 생각해 버린 것, 이 자체가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어느 때에 등장했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탁했던 것이 기도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험악한 상황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자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기도라는 얘기가 왜 시작이 되었냐면, 종말의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이 미래의 종말의 때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다 알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기도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바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참 많은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시간이 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람을 무시하는 이 무자비한 권력과 또한 그 사상들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릴 때는 여전히 기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무너진 망대를 복수하듯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영광교회를 만나는 시점에 일이 잘 풀리더라라는 말도 감사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서 한두 가지 일을 잘 풀리는 것으로 인생을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망망한 바다의 보고와 같이 그 밑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도로 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기도의 능력을 더 회복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 회복합시다. 지금도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우리 가족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전투력을 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일마다 일단 먼저 시간으로 확보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작업을 조금 했는데 기도 음악이 자꾸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종소리가 한번 연하게 나요. 댕댕댕 나면 음악이 끊길 거다, 준비해라. 아니면 그리고 또 한 1분 뒤에 또 크게 들려요. 이게 뭐냐면 기도가 끝나는, 이제 음악이 끝날 시점인데 음악을 바꾸든지 해라 라고 이렇게 제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딱 기도 시작합시다 하고는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를 기도해요. 15분. 이제 조금 늘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을 치는 그 시점을 기도를 시작하고 30분쯤 되면은 이제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슬쩍 끝난 것 같다고 이렇게 눈 뜨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종소리를 기준으로 종소리가 들릴 때쯤 됐는데 왜 안 들리냐, 이거는 이 30분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소리 3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내가 앉아서 진득하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신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 불의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나라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가 볼 것인데, 늘 그리고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 마지막 구절 말씀을 보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늘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앞뒤에 보면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는 택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늘 와서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번거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와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로 응답을 받아냅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의 뜻은 바로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헬라어의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그 일 때문에 정상적인 다른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면서 기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의심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간절하고 애절하게 반복적으로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유치해 보이지만 때로는 믿음의 구함이 그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만큼 과거의 행동이 애절함으로 주님을 번거롭게 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늘 번거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뜻으로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번거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의 탄원을 받아들일 때까지 판관인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일을 못 받아들이겠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도 이 과부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목적을 달성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해봤자 약간의 위로는 될지 모르나 결국에는 부질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벌써 먼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에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준대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특송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매주 이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후렴구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준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다 경험해왔던 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이 표현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뭐 지금처럼 해도 돼요. 하지만 저도 이 정도 그냥 해놓고 성도님들 오실 때까지 3년만 버티면 뭐 그러잖아, 적당히 목회 뭐 사람 붙고 하겠지, 이게 아니라 안 되겠다. 이제 2019년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단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인생관 중에 비전과 취미를 일치화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취미를 극대화시켜서 비전을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자라는 젊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전의 최고 꼭지점에 바로 예수님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또 위에 어르신 이렇게 올라가서 양가 부모님이 한 4대 5대쯤 되는 이 믿음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데,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 Let it be 있지 않습니까? 이 비틀즈의 음악을 어김없이 사춘기 시절에 들으면서 이 Let it be의 뜻이 뭐든지 해봐, 시작해봐, 이런 뜻인데 저는 그 뒤에 이걸 붙였어요. Let it be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해보자,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간혹 사람을 의지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곤두박질 치는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잘 전하고 또한 전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름에 만나는 아이들만 해도 진짜 한 2만 명 이상은 되는 그런 아침 7시에 그리고 또한 11시에 오후 3시에 저녁 7시에 하루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이 전라도를 갔다가 이 경상도까지 넘어가는 이 하루의 일정을 소화해 보면서 정말 운전하기도 너무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든 이런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어린이에게 집중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사도로 섰는데,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상 이 편집이라는 또 영상 감독으로서의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이 취미가, 저는 뭐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이 편집에서 뭔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군대에 가서 보초를 쓰면서도 북한산에 있는 그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색감이 있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강단에서부터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노 하면서 제대를 냈더니, 그 시점이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로 바뀌고 빔 프로젝트가 막 달리고,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해서 통닭집에 가서 오토바이 몰고 알바하면서 35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관심도 없는 프로젝트를 주일학교에 혼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PPT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상 설교 전문가가 되어서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그 가사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갔더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TV가 달렸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저는 지금 그 젊을 때에 20대에 이미 그렇게 주님이 인생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일이 잘 없었어요. 뭐든지 하면은 행운의 당첨 뭐 이런 것이 너무 잘 돼요. 저 TV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좀 불편했지 않습니까? 이 TV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했죠. 이것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짧은 얘기로 뭐 우리 교회 오니까 응답이 된다, 뭐 길이 열린다, 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저 TV를 받을 때 저는 엄청나게 막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불편하네. 이 불편함이 나의 실용적인 면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목적이 딱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도 한 번만 했어요. 주님, TV 하나 추첨에 걸려도 주님의 은혜요, 안 걸려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아오나 강청하게 됩니다. 도와주시고 저보다 급한 분이 있다면 그쪽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매번 입력을 바꿀 때마다 리모컨이 혼용되어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메모해놓고 사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8대1에 TV가 이렇게 당첨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TV 하나 그래도 200만 원, 3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LG입니다. 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세세하게 구하면 기도할 것 너무 많아요. 적당히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차고 넘쳐서 흔들어서 더 넣어줄 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24시간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결과로 주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또한 완전 춥지도 않은 적당한 시절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번거롭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이 괴롭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원뜻은 눈덩이를 아프게 할 정도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는 수도 없이 찾아와서 부탁하니 잠을 못 자서 다크스크린 내려와서 완전 쿵푸 팬더가 되어서 못 살겠다, 응답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많이 구하고 최고로 뜨겁게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21일 동안 매일 밤 빠지지 않고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기도했었다, 기도의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반에 말했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기도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들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보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응답했는데, 그러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그 물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가을에 끈질기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 가을에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가을에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종말의 때의 시작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의 때를 살았고 오늘날 우리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종말의 때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특별히 번거로울 만큼 재판장에게 가서 청하는 기도, 그런 과부의 기도, 늘 찾아가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를 오늘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과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아버지를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만사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종말의 때를 아버지는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얻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여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은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흔들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보호,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양약함에 흔들림에 대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보는 귀한 가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다니엘 기도의 20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목적이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한 택신자 초청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혼 구하고자 간구하오리 하나님께서 한심령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도 여시고 건강함의 회복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로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동단영광교회 가운데 이 가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살고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택함 받은 자의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깐만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 불의한 재판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깨어서 저녁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귓가에 들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과부의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응답이 많은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또한 자녀의 사업에 많은 기도의 제목, 내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